오늘의 신명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규례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이 20장의 말씀은 바로 전쟁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그 땅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결코 남겨두어서 그 어떤 뿌리가 남아서 다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신앙과 믿음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멸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그들이 그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이 20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무기와 적들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적들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이적들과 또 광야의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그 승리를 너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격려해 주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 출전하게 될 그 대상들을 향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2절로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주목하여 들으라 말씀하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지시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적군들과 함께 싸우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며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이와 같은 말씀들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승리를 쟁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가서 싸우는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싸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적들을 향하여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을 싸울 테니 너희가 그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내 신앙, 내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 그들에게는 막강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잘 훈련된 싸움에 능한 아주 강한 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보기에 마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보기에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조들의 그 고백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쟁을 싸워볼 만큼의 어떤 그런 경험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전차를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얼마나 그 싸움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무기나 병력을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쳐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훈련도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워야 할 그 싸움,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여하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과연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여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또 7절에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에 신경 쓰이는 그 일들을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은 돌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여러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군사로 징집되는 그 일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따른 그런 배려임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싸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은 자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의 그 다양한 사정들 때문에 면제받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고 부럽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될 기쁨과 그 승리의 함성, 그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오직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사로 군사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다른 일들에 매여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일에 매달려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들었으면 그 쟁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밭을 갈고
내 눈앞에 있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손에 도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게을러서 내가 수고해야 할,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한 싸움에 두려워서 세상 염려로 혹은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거기에 붙들려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수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보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 싸워가야 할 그 일들에 있어서 그저 세상 일에 매여서 전의를 이미 다 상실하여 그 싸움을 싸워볼 용기조차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가리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가?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함께 하시며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그 복음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하나님은 투입시켜 주셨고 우리를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으니 마땅히 그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무기도 없었고 잘 훈련된 병사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병력의 숫자가 아니고 무기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작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설 것을 돌아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족하여 연약하고 때론 우리에게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려 있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거룩한 싸움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아직 이루지 못한 세상 일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하며 승리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